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 아는 사람도 있고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그 분량대로 나누어 줬다고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나 가지고도 절절 매는데 5개를 주면은 그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분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이걸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로 알고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주신 자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 1달란트라 그러면 거의 한 35kg 정도 되는 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 한 돈에 요즘 보통 30만 원으로 호가하는데 그거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금 한 돈이 아니고 100돈, 1000돈, 1000돈이 되면은 그게 한 3. 얼마 킬로가 되겠죠. 그렇게 되나요? 3kg. 예. 1kg가 1000g이니까 하여튼 34.7 35kg에 가까운 이 금 달란트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걸 짐으로 생각하고 그냥 땅 속에 깊이 감추어두고 파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 오늘 성경은 섬김, 남에게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남 대접 잘하고 남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은사가 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오셔서 이거 섬기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거 큰 은사인데 그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더 가면서 말벗이 되어주는 섬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대접하고 접대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늘의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냉수 한 사발이라도 어린아이 보잘것은 어이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은사로 섬기는 것도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섬김, 나눔, 이게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짐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짐으로 여기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0장 28절 앞에 19장에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섬기라고 했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많은 재물 주신 것도 나누고 섬기고 쓰라고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인데 섬김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쫓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인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묻혀두고 있는 것은 천국의 상을 우리가 받는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기쁨을 하지요. 할렐루야. 한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거,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거, 그것도 좋은 은사지만은 남을 섬기고 잘 나누는 그것도 좋은 은사임을 꼭 기억하고, 이게 이제 훈련이 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짐으로 생각해서 그냥 묻혀두고 썩혀두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찾으면 막 주인에 대하여 악평하는 거예요. 그게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악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경과 나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제일 덥고 제일 낮잠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오수 시간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길손 세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때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를 뚫고 뛰어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텐트 밑에서 서로 나오기가 싫은데도 아브라함은 뛰어나가서
그분들에게 주여 주의 종의 집에 잠시 쉬었다가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드시고 쉬었다가 하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최고의 밀가루 반죽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세스합니다. 세스. 최고의 양으로 세스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빚고 가장 고기 가운데 맛있는 것이 송아지 고기입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치즈와 버터, 우유 이런 것으로 길선을 대접했더니 그 중에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오면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지나가는 나그네 나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나, 뭐 나중에 언제 보겠다고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인색한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전도서 11장 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찾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상대방을 보지 않는 데서 나누어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부자가 있어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빵을 이렇게 이 말씀대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모래톱에 겨우 거기에서 연명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 있다가 위에서 둥둥 이 밀가루로 구운 빵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더니 그 빵을 먹은 빵이 아버지가 던진 빵이었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김과 나눔의 본으로 이 예화를 많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의 많은 종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부 문화가 발달된 민족입니다.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큰 손으로 돕는데도 그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잘 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탁 걸리는 거 있죠. 그때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다음 그런 기회가 올 때는 이 말씀대로 잘 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도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명기 15장에 보면 여기를 한번 찾으셔야 되는데요. 신명기 15장. 집에서 부리는 종을 내보낼 때도 나눔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이게 안식년인데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빚진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종노릇 하다가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횟수로 7년째가 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걸 안식년으로. 이게 섬기는 것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누며 섬기는 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7째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지 말고 14절 대단히 중요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게 너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죠. 후히 줄지니, 아나크 히브리어 이렇게 2번 반복되는데요. 이거는 두 손에 들고 나가도록 주고 또 주려고 그러면 목에다 또 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인님 두 손에도 가득 찬데 목에까지 걸어주면 제가 너무 그냥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가도록 해주라고. 그 이유는 너에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너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적응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지. 그런데 종을 내보낼 때에 차고 넘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종잣돈이라도 뭐 들고 나가야지 다시 종노를 하지 않지. 빈손으로 나가면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하듯이 하는데 종잣돈 없이 뭘 하겠나. 그러니까 주고 또 주라, 후히 주라, 아나크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미천이 되고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구윤에게 아주 고맙게 여기면서 새로운 삶을, 다시는 종노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적인 제도 장치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고. 더 많이 주신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요거 아주 중요해요. 호사다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투덜거리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 하시다가 한번 이 감정이 폭발하면 그 이전에 해가지고 온 거 다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로 말씀하세요. 여기도 아침에 꼭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신방 오셨어요. 영접했습니다. 두 자매가 어떻게 했는가? 우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섬김과 봉사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섬기고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지만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이 찾아오는 원망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손님 대접하는 데에 원망하는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42절 때문에 같이 찾자고 그랬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좋은 편이 무엇인가? 좋은 편이. 이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원망을 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원망이 없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달아서 지금 마음이 너무 그냥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일을 많이 하면서 마음에 원망과 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도 섬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식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더 좋은 편이죠. 할렐루야. 일하고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봉사하고 많이 대접하고 많이 사랑하는 가운데에 반대적으로 원망이나 투덜거림이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틈을 내어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늘 들려져야 돼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 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선한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면 교회는 화목하고 교회 공동 주님의 몸은 생명으로 활기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연합하여 주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사 주신 것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허리 굽혀서 봉사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원망 없이 은사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도록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섬김과 나눔, 형제사랑, 손대접 모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맡겨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